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모여 예루살렘에 지금 무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그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세기, 주전 3세기에는 좀 애굽의 통치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을 애굽이 통치하던 시절에 또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애굽으로 피신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전 2세기경에는 그 당시에 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또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이 그쪽으로 또 살게 되고 피신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유대인들은 이주를 합니다. 로마로 또 로마가 통치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본토를 벗어나서 각국의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정착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했던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도 회당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방문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그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을 짓고 그들은 유일신 사상, 다신교가 팽배했던 그 세계관에서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면서 회당 안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던 그런 유대교는 나름 그래도 괜찮은 도덕적 종교였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문란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유대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또한 말씀에 충만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헌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경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했던 명절 세 가지 명절에는요
유대인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헌신적인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각지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로부터 각 지역으로부터 다 온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성인들은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래서 지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오순절 때. 이 오순절 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거 뭐지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성령께서 권능 임하실 때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권능이 뭡니까? 세 가지 권능 중에 마지막 권능이 뭡니까? 각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나면서 큰 무리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놀라고 막 소동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는 거예요. 다 놀라서.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을 계속 볼까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 중심지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된 발음을 또 잘하지 못하였대요. 그리고 말할 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대요. 당시에도.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느 성경책을 봐도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분명히 6월절에도 왔을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토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도 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절에 왔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로 매달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 예수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6월절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기간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 때 그 사건을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좋은 사람들이 중심지에도 있지 않는 저 멀리 변방에 있는 무슨 갈릴리에 설한 것이 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그냥 각 지역의 말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막 소동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갈릴리 저촌 사람들이 분명히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소동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다 기이적이고 놀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방언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방언이 횡설수설한 말이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클리어하고 감동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러한 권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속한 나라의 말로 지금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정결한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언어로 각각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 다시 좀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세상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행과 때로는 그 고통이 수반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일은 그저 값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종교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고통받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완전해지려고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값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 이것만 믿으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좀 더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놀라운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력이 뭘까요? 즉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고요, 놀라운 폭발력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디나미스, 원어로요. 디나미스는 뭐냐? 여러분, 폭탄이 터질 때 그 폭발력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폭발력,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엄청난 그 폭발력, 이 권능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러한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할 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라 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거 뭐지? 그냥 웅성웅성이 아니라 놀라는 거예요. 그
그 마음에 충격이 있고 그 양심에 찔림이 있는 놀라운 그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이 무리들, 오순절에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 이 무리들에게는 두 반응이 있는데 이 두 반응에 상반된 반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12절 보게 되면은 많은 무리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자,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충격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니,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사람도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더군다나 6월절 때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각 나라 말한 그 내용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 보겠는데, 다음 주 본문 말씀 보겠는데, 베드로가요, 이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양심에 찔려서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영혼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요동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반면 13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막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하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다음 그 성경 말씀 나올 때 상시, 그건 오전 9시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건은 오전 9시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에 누가 술을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겠습니까?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내면으로부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상반된 반응이에요.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딴지를 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다 성공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하면 다 예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 그 감동적인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정직합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그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계획하는 것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시나리오 다 짜고 이런 거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것이 성취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아우,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세월을 살면 살수록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획만 하면은 정반대로 나가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또 읽었던 것 중에 참 의미심장했던 것은 뱀이 머리를 들듯이 자아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뱀이 머리를 들 때는 틀림없이 싸납게 싸우는 것이에요. 분쟁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이와 같이 뱀이 머리를 들듯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일단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싸움이 시작합니다. 분쟁이 시작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 너무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내 자아는 아직도 부서지지 못하고 있구나. 산산이 부서졌을 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무리들과 같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선포할 때,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3,000명이 회심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각지에서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여행을 다닐 때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로마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까지 이르러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두 반응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실 등불이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내시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세술에 취하였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비웃음과 조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리고 지금도 오라고 초청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소동하십시오. 요동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십니다. 결단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녀로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반응이 소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